예, 마태복음 8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5가지를 크게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8장 9장에 예수님의 그 치유 이적들을 각 장별로 5개씩 합치면 이제 10개죠. 10개 이제 했습니다. 이 모든 치유의 사건들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도 새벽 예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적들과 함께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심층적으로 그 믿음의 영역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으로 걸려있던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는,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치유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좀 이렇습니다. 오늘 나머지 2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하고 이제 귀신 들린 2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거, 그 2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배워 나가게 되는데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기준에 의하면 공동체와 격리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치유되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규례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마태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치유의 사건 넘어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이방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이 백부장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왜 이런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미 너희들은 나병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치유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인데, 왜 이 이방인조차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사실 일찍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자기 형제가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물론 만나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고 또 부인도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으니까 장모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로서 어떻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거 못한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 걸린 것을 보시고 치유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장모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한테 이제 수종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가족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너희 지금 장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참된 제자의 삶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모의 이 치유된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기관이 주님이 아니고 랍비여,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 따라오려고 할 때는 언제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피해 다니는지 예수님이 구분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서기관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가는 거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애워싸고 내 청 들어주십시오, 이거 하려고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제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갈망하는 그 제자인데, 정말 이렇게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애워싸고 주님 가시는 길 막고 막 자기 청 들어달라고 이런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기관은 뭡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랍비요.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 내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지금 당신 앞에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할 때까지, 내 청 들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는 사실 완성된 제자는 지금 없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자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주여. 제가 지금 일을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큰 일 났죠. 뭐 장례를 치르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나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들어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제자도는 주님께서 뭘 지금 하시고자 하는가, 그거의 최우선 순위로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자,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주여, 이 청을 하고 있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야 저리 가,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자도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 치유들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오늘 본문 시작이죠. 배에 오르심에 누구가 따랐다고요?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선생님 수준으로 여기는 분들도 아니고, 또 애워싸면서 내 청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지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한 배 탄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한 배 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풍랑을 만나는 삶이에요. 풍랑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목적지도 없어요. 목적지가 하나 있다면 풍랑 만나는 게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웁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야기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평강 가운데 주무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의 삶, 나를 온전히 믿게 되면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이제 점차 커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작은 믿음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제자의 삶을 이제 살기로 했으니, 나와 한 배 탔으니 이제는 큰 믿음 가지라 이 말이에요. 큰 믿음 갖게 되면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히 잠잘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게 된 질문이죠. 그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 단계 한 단계 이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풍랑들을 겪으면서, 사건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적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가 보다,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 이 자연 세계까지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더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내용적으로는 엄청난데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게 될 때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현상들을,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일단 한 배 탔으면요. 왜? 그래야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안다, 그 수준만큼 내가 믿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은 이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좌절케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소망케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갭을 채워주시는 분은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갭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아직 크신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한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런 풍랑과 같이 앞에 놓이시는 이유가 이제 더 크신 주님 만나라고, 더 큰 믿음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고,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인생의 축복들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답하게 될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야. 우리 주님은 정말 이 피조 세계마저도 복종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그런 점에서 제자의 삶은 두려움을 늘 극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고 내가 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세팅해 놨는데 이 순서대로만 나가면 나는 참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주님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시면 크실수록 웬만한 일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크시지 않고 주님이 능력자로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왜 주님을 마다하고 스스로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자들은 또 하나의 영적인 레벨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주관자, 이 사단, 이 악의 세력 그것을 무찌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세상 주관자의 영역은 움츠러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적 전쟁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다라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러니까 배 타고 결국 어디 간 거예요? 목적지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간 거예요. 왜? 거기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야 예수님이 그걸 또 축출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축출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임하는 것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 악의 세력들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배 타고 갈 때 영적 전쟁으로 돌입한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자의 삶이 점점 깊어질 때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한복판에 나간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중보팀으로 준비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한 배 타고 갔는데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자 한복판에 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경치가 좋네요 주님. 저쪽 보니까 저기 가서 뭐 맛있는 것 좀 드시러 가시죠. 소문에 뭐 저기 뭐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한 배 타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늘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악의 세력들이 무덤, 죽음을 대표하는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때 29절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지르요. 지금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주여까지는 불렀습니다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는요 3년 뒤에나 하는 이야기예요. 3년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 예수님 들으려고 3년 동안 훈련하신 거거든요. 3년 동안 이적들 보여주시고 3년 동안 천국 이 비유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대답이 안 나오니까 3년 동안 같이 사신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이 마태복음 초창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야고보서가 그 말 하죠.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표현이 딱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는 감격으로,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찾아올 때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게 귀신한테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기도도 해요. 기도도 31절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쫓아낼 것 같은데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한테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줘요.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라.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고 있고, 귀신들조차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때만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 건데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어제 우리 금요일 저녁에 그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한 가족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부부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 조언해 주는 게 진짜 원수, 진짜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싸우지 않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 그리고 진짜 의지할 분은 찾지 않고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편이 원수처럼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엉뚱한 대상 놓고 막 이기려고 하고 이겨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는 거라든지 분노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진짜 대적하고는 싸우지 않는 무력한 기독교인, 그리고 마치 이게 그냥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게 참 감명 깊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34절 읽고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야, 우리 주님은 정말 이 귀신들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이분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이 뭐예요? 떠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떠나세요. 주님, 그런 주님은 저 필요 없어요. 저는 감당 못해요. 떠나세요. 저는 이런 삶 살기 싫어요. 그냥 어제 본문에 나온 그 주님, 필요할 때 애워싸고 스톱!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할 때 응답받고 해결되면 내 갈 길 그냥 가고 이런 주님 정도면 되지, 내가 주님과 한 배 타고 이 인생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무슨 풍랑을 만나고 또 뭐 영적 전쟁이요? 저 그런 삶 싫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떠나세요. 그런 주님은 나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8장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 찾고 있습니까? 지금 간절하면 주님 찾는 이유가 주님 주변에 애워싸고 우리에게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혹 주님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인 이 땅 가운데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천국 백성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맞지 않아가지고 나 그런 주님은 좀 피곤해요. 주님 저에게서 좀 떨어져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주님 애워 쌀 테니까 뭐 그때 좀 기다려 주시고. 제자도의 길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 접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찾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영적인 길이 뭔가 나랑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보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간구는 무시할 겁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참된 제자로 나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배 탔습니다. 인생의 풍랑들을 만나든 평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면서 승리한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무리들처럼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그런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더 깊이 더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제자의 삶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